입니까?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기도원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기 전에 사사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때를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들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군대를 모집해서 대적들과 전쟁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재판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사들이 그래도 살아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사들이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일이 거의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우리들이 기억하는 사사들은 누가 있습니까? 그 사사들 중에서 오늘은 기드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사입니다. 괴롭힘을 당한 원인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드보라라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래도 40년은 평온하였습니다. 그 드보라가 죽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제 7년 동안 미디안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사람들의 약탈이 아주 심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계는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토지의 소산물이나 가축들을 약탈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눈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 숨어 지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버린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이 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사사 기드온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그래서 기드온을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털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그래도 큰 용사여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드온이 정말 큰 용사라고 불리울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지금 탈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큰 용사란 말이 적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은 바로 그를 이제는 큰 용사로 서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서시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드온이 사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하려고 메뚜기 태와 같이 모여왔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에 대하여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에는 그래도 미디안 사람들이 몰려오기만 하면 그들을 피해서 이제는 숨기에 바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맞서 싸우기 위하여 기드온은 이제 나팔을 불며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큰 용사의 모습을 점점 갖추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싸움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무엇인지, 또한 승리하는 큰 용사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았을 때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숫자이긴 하지만 미디안 군대에 비해서는 정말 너무나 엄청나게 적은 숫자였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보게 되면 미디안 군대와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 13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사 3만 2천 명보다 4배 이상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미디안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선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러니 더 모집하자며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싸울 사람이 부족하다고 더 모집해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숫자가 많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나의 손이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3만 2천 명으로 승리하게 되면 자신들이 잘해서 승리한 것으로 스스로 자랑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가지고 자신들이 한 것인 양 여기며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야말로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잘되면 내 탓이요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잘한 일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했다고 반드시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4대1로 싸워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했다고 분명 스스로를 자랑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가로채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상이 가로채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로채고 있습니다. 바람과 비 햇빛을 주장해서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풍요를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실은 아세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승리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제대로 알고 영광 돌리는 삶을 과연 살고 계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재물도 넉넉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마치 내 물질과 내 능력을 가지고 일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풍요와 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가려질 수 있음을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돈이 많고 과학문명이 발전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잊고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숫자를 가늠하는 기준은 전쟁을 위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드러내기에는 그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권력이 단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이 땅을 다스리는 절대 접권자는 언제까지나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담대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3만 2천 명이 많다고 하시면서 두 번에 걸쳐서 백성들의 숫자를, 군대의 숫자를 줄이고 계십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전쟁이 두렵다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 숫자를 모으기에 많은 수고를 그동안 했습니다. 미디안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미리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전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많은 미디안 군사가 오히려 정말 전능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보다는 미디안 사람들이 자신들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하기에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의 약속을 믿고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렇게 전쟁을 치르기로 작정한 사람이 이제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만 명으로 기드온을 이기게 한다면,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다면 아직도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미디안을 이겼다고 그렇게 자랑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공력을 내세우고 자랑하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를 세우고자 하는 욕망이 큼을 우리는 항상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를 줄일 방도를 이제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만 명을 물가로 인도해서 거기서 사람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싸움에 참여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곳에서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을 마시는 그 모습이 두 모습으로 갈리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개가 핥는 것처럼 엎드려서 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손을 움켜 입에 대고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과 함께 미디안과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숫자가 불과 300명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700명은 다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지금 미디안과 싸울 300명의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전투력이 좋아서 그렇게 뽑아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300명을 뽑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숫자상으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450명을 상대해서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약한 군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약함이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했습니다. 내가 약해짐으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짐으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강함으로 하나님이 감춰주시는 것은 그야말로 저주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복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디안 군대와 사울 사람은 단지 300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워낙 적은 숫자가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들의 힘으로 미디안 사람을 이겼다고 절대 말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도 떠나가는 동료들을 보면서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300명들도 하나님께서 300명까지 줄이실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속으로 나도 진작에 무섭다고 집에 갈 것 하면서 후회하였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기드온 역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너의 부하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에 몰래 들어가서 미디안 사람 2명이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한 미디안 사람이 자신의 꾼 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미디안 진영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미디안 사람은 이렇게 그 꿈을 해석합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고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 손에 막 넘겨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작 미디안 사람들은 기드온과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미디안과 싸울 때 그 큰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처음 부르실 때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는 그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정말로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큰 전쟁에서 승리한 큰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큰 용사의 요건이 무엇이겠습니까? 힘이 강하고 싸움을 잘하고 통솔력이 있으면 큰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용사가 되는 것은 큰 용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큰 용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줄 것을 믿고 담대하게 싸우는 자가 바로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줄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재물도 제거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제거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이 줄어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역시 어려운 때를 맞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계획하고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큰 용사들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심을 믿고 이를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소유한 풍요와 능력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을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32,000은 13만 5천 명을 절대 이길 수 없으니 더 많은 사람을 모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강한 무기를 개발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사람들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목소리를 키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 자신들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겼다고 자신들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풍부함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은데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갈 때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가진 것을 줄여 가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능력도 줄이십니다. 사람들도 줄이십니다. 뭔가를 줄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줄여지는 것을 들어드는 것을 채우려고 애쓰다가 주님의 뜻을 간과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자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임을 믿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히 살아가는 큰 용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과 같은 용사를 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러한 믿음의 큰 용사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믿음의 용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깨닫기를 아버지 더디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담대한 사람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아버지 큰 용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도 세상의 눈으로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눈을 표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용사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약하다고 한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떠이고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